오늘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룻기서의 핵심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제까지 나왔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에요.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은데 진짜 현실의 장벽에 다시 다가가요. 어떠신가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은혜 베푸는 과정이 무엇인가? 첫째, 먼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나오미에게 요청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삭 줍기가 뭐냐면 곡물을 추수할 때 밭의 일부는 수확하지 말고 수확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룻은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룻은 좌절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이 돼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룻이 그렇게 내가 이삭 줍기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도 룻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뭐죠?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룻이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 줍기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하나씩 줍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생계를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아까 그 문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뭐죠?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삭 줍기 하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아가고 계획하지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언 16장 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계획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코로나만 생각해도 계획대로 안 됐죠.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고속대로가 아니래요. 걸음이래요, 걸음. 여러분, 걸음은 뭐죠? 한 걸음씩만 걷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대로처럼 긴 걸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만 가는 거죠. 한 걸음 걷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한 걸음 걷고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도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룻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그러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은혜를 구하게도 하셨지만 이제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룻기 2장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제일 처음부터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뭐죠?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구나. 오늘 룻기서 2장 1절은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이 독특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돕는 제도인데요, 땅이 없을 때나 노예가 되었을 때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친족이 그걸 돕는 거예요. 오늘 이 룻과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물론 뭐 남편도 또 두 아들도 없다는 절망도 있었지만 대를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했죠?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이죠. 뭐죠? 어제 제가 설교했던 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반전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야, 이제 난 끝났어, 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반전을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자래요. 유력하자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어적으로 부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데요, 과연 이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만남이 정말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2장 3절에 얘기하는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우연히 베는 자를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연히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연히 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의미와 이유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새벽 예배 나오셨죠? 아닌가요? 필연입니까? 우연히 새벽 예배 나왔는데 이 말씀이 또 은혜가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이제 보아스의 입장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죠? 마침. 아까 룻은 뭐였죠? 우연히. 똑똑하십니다. 근데 보아스는 뭐죠? 마침.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우연히 한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있었던 것 같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네, 노사연님의 유명한 시죠.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우연히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침이 있었겠습니까? 이 연속된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엄청난 특별한 만남입니다. 와, 여러분, 이게요,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서중복에 오신 것도 엄청난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감동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8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입을 약속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너를 건드리지 않게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할 수 있습니까?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이 물을 마시도록 해라. 복지도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이방 여인 룻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잘 보십시오. 룻이 처음에 뭐 했죠?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구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근데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방 여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와,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뭐 이게 응답되고 저게 응답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은혜를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들으시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렇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하게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만나게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경험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어떠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죠. 목숨 걸고 해줘. 내가 죽기 전에는 끝까지 내가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 누가 들으셨을까요?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것도 들으신 거예요. 저는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첫째 날부터 나눴던 이게 주일부터죠. 쭉 나눴던 그 은혜가 막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여기까지 소름 끼치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엔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룻기서 2장 10절은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 이방 여인인데 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당연한 거죠.
아니 왜 저를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 근데 왜 이방 여인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얘기합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남편이 죽으면 어머니 떠날 수 있는 건데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들으니까 내가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저희의 특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어땠냐면 자 보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여러분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네가 온 거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해서 네가 온 거구나.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해서 네가 왔구나. 이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같아요. 이게 사실 하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내게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 있는데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해요. 막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 참지 못하고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것도 줄게. 내가 이거 저것도 줄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아무 말 안 해도 주고 싶으시죠? 이거 원치 않아요.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래도 맛있는 반찬 주고 싶으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주고 싶으시죠?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쁘죠. 나 이거 이러면 더 이쁘죠. 더 주고 싶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도 주고 싶지만 막 주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 더 주고 싶은 거죠. 그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만약 룻이 이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기 원해도 룻이 거절했어요. 좀 이상한데? 이 남자 좀 이상해. 참고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스토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어서 그래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룻에게 두드리신 겁니다. 그때 룻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3절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답답한 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사람 만나게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특세가요, 막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보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딱 놔뒀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것도 은혜네? 어머, 이것도 은혜야? 저것도 은혜야? 전부 다 은혜로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내가 살고 있네? 이 남편이 있네? 이 아내가 있네? 이 자녀가 있네? 이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얻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특별 새벽기도 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끝까지 보호하신다. 제가 이 주간에 어떤 성도님께,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들었는지 제가 주중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 안에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도록, 아니 세상 끝난 이후에도 그분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